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요즘은 한류라고 하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결을 막 타고 퍼져나가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점들,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직 한류가 전 세계에 미치기 전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라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가게 되면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구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를 가게 되면 항상 음식을 시키면 종업원들이 주방을 향해서 빨리 이렇게 외치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소리죠. 빨리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마음을 담아서 주방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빠름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통신사가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LTE죠. 지금 뭐 5G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LTE 광고를 하면서 빠름 하면서 이 빠름이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노래를 해서 그렇게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광고입니다. 지금은 뭐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더 빠른 이제 속도를 추구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만큼 인터넷이 빠르고 그런 나라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독일을 회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 제가 굉장히 초기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느린 거예요. 인터넷을 신청을 했어요. 인터넷 신청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설치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회선으로 들어오는, 이게 전화선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700메가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다운받으면 700메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700메가짜리 그 화질이 안 좋은 그것을 다운받으려면 아침에 걸어놓고 저녁쯤 돼야지 700메가 하나가 다운받을 정도로, 그것도 중간에 딱 끊기면 제가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보려고 한다면 관공서에서 한번 뭔가 신청해 놓고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 하람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F4 비자죠. 재외국민 비자를 받아왔어요. 독일에서 받아왔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돼요. 이 한국의 거주지를 신청해야지만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소증을 신청했는데 미리 한 5월달이죠. 5월달 정도에 독일에서 범죄 사실 경력서를 떼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5월달에 신청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7월 중순까지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다음에 와서 그거를 또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 편에 인편으로 가지고 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신청하면 최소한 1분, 뭐 2분 안에 되기도 하고, 길어도 하루 내지 이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처리가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된 일인지 뭐 한번 신청을 하면 뭐 한 달 내지 두 달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 같은 게 고장나서 한번 막히면 그것을 고치는데 최소한 보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보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와서 조금 지내다 보면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독일에는 안경을 하나 주문하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20일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안경을 하나 주문하면 안경 하나를 맞추고 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독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안경이 뭐 깨지거나 그래서 안경점에 방문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하고 한 30분 이내에 모든 것이 처리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뭐 이렇게 빨라?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파는 렌즈 같은 것을 광고하는 거 보면 동일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독일에서 온 렌즈라는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독일 렌즈가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해요. 근데 정작 그 렌즈를 만드는 독일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에 살다가 이제 독일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한 1, 2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느리니까. 뭐 은행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도 은행 가서 뭐 자기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한국은 금방 개설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씩 걸리는 걸 보면 너무나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뭘 하나 하려면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음식 뭐 시킬 때 10분도 안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최소한 30분은 기본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30분은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기본인 거죠. 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가 독일에서 발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서 맡기려고 했더니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렸더니 잠깐 기다리고 나니까 내 번호가 뜨고 곧바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신세계가 있나. 저는 한국에서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살다 한국 오니까 한국이 신세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빨라요. 뭐 음식 하나 주문하면 뭐 30분 안에 배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음식을 주문하면 그걸 주문받아서 만들고 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 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안에 배달이 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빨리. 저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하기를 원하고 외국에 여행을 와서도 빨리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역설적으로 빠름보다는 느림의 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느림의 미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빨리 가는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천천히 좀 기다리고 좀 여유 있게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음의 덕목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가 충만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꼭 참고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내용이 나오냐면 조급하며 라는 것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 우리가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말세가 가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지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말세의 징조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 너희는 그렇게 따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조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 왜 제가 독일어 단어를 말하냐면 독일어에서 의외로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조급하지 않는다, 조급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운베다크트, 베다크트라는 말은 생각하다, 뭐 묵상하다, 뭐 깊이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할 때 베다크트라는 말 써요. 근데 운이라는 말 쓰면 영어의 뭐 on과도 비슷한데 상대적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이 단어를 reckles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분별이 없는, 무모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급함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 말은요,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이 없이 서둘러 행동하는 것, 이것을 reckless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게 영어나 뭐 헬라어나 뭐 이런 걸 자꾸 갖다 여러분에게 어렵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를 너무 우리식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진짜 그 의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사용되냐면,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몇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프로페테이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 없이 서둘러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프로페테이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조급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속도에 있어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 깊은 묵상이 결여된, 상실된 말과 행동을 말할 때 조급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멈추어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잘 분별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조급하지 않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말을 하면 발끈 화를 내요. 생각해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죠. 맞대응합니다. 생각에 그 기간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행동을 하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부모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형제끼리 또는 부부끼리 그런 어떤 행동과 또는 말이 나왔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되받치듯이 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은 빠른 게 좋죠. 여러분 싫으신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 또 나쁜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독일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썼었는데 한국에서 조금만 로딩이 되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빠른 거를 좋아합니다.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빨리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빠른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설렁탕을 여러분 즐겨 먹습니까? 국밥집 가면 주문하면 사실은 10분도 안 돼서 끓여서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아니, 주문해서 나오는데 금방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맛을 보면 금방 뭐 인스턴트처럼 조립한 음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24시간 깊이 굽고 삶아서 그 준비된 시간이 있어요. 잘 그렇게 깊이 있게 조리가 되었던 음식이 있잖아요. 한국 음식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양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추장, 된장, 뭐 고춧가루 이런 걸 보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공정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숙성시켜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김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막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담궈서 발효가 되고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손님상에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문해서 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 음식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게 좋긴 하지만 그 빠름을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시간, 숙성되는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을 했을 때 내면에, 내 안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내가 금방 나오더라도 내공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 쌓여있는 내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금방 말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공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권도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치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미 맞아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받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받아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 쌓여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제가 공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발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자꾸 제가 공을 차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 보면 뭐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비수가 달려드는데 공을 이렇게 해서 뒤로 뺐다가 뭐 다시 달아가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익혔을 때, 몸으로 익혔을 때 실전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제 없이 빠른 것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덕목을 쌓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매주마다 한 덕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래 참음의 덕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자,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네. 단순하게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견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견디면서 뭘 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독일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 같은 단어가 같은 단어로 번역돼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 때로는 인내, 이런 여러 단어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었을 때는 참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사실은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참다 또는 어때는 오래 참음, 어떤 때는 뭐 인내, 어떤 때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는 두 종류의 단어가 헬라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고, 하나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endurance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끈기, 지구력 이러는 단어로 보통 사용되고 있거든요. 견딘다라는 거죠.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내가 어딘가 수술을 받아서 통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어떤 고통이 왔어요. 역경이 찾아왔어요. 견디는 겁니다. 막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페티언스라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도 역시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고통과 역경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역경의 상황이 아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성품입니다. 누군가 성장해야 되는데 빨리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잘 못해. 아직도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건가? 왜 무슨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왜 말을 안 해? 말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아이를 다그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 역경이나 뭐 고통이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말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는 혹시 말을 좀 못하게 되나? 주변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말이 너무 늦은 거예요. 단어를 몇 개 말하는데 이 나이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이 좀 짧고 그냥 간단한 단어만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말을 드디어 시작했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말이 많아요. 그냥 막 채채채채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고민이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야, 이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구나. 사람마다, 아이마다, 그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시기가 다른데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는 정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크로투미아예요. 그냥 역경과 고통이 아니어도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언젠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십니까? 한국 분들은 여행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순정제네 가족도 여행을 잘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관광지에 가면 사진 찍고 살짝 빨리 보고, 근데 빨리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거기서 좀 깊이 쳐다보고 저녁놀이 지는 것도 깊이 한번 바라보고, 봤잖아, 빨리 가, 이제 사진 찍었으면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서 계속 앉아서 그냥 뭐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급하지 않는 여유 있게 좀 기다리는 여유,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도 읽었는데 인내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1절에는 히포메논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에는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내, 오래 참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품. 물론 역경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조급한 것은 아니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하람이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이제 아포스티오로 또 독일에 같이 서류가 또 갔다 와야 돼요. 거기서 증명도 해서 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러 가려는데 그게 퇴계로에 있어요. 그 명동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갖다 줘야지 빨리 처리되니까 갔다가 마침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처럼 충무로에 간 김에 그동안 예전에 맛을 보았던 필동면역이라는 그 평양냉면의 굉장히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예요. 저도 자주 그 동네 살 때 갔던 곳인데 필동면허 가서 그럼 냉면이는 맞자 너무나 더웠거든요. 먹으러 딱 갔는데 점심시간에 줄이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때는 뭘 생각했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구나.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땡볕에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려서 냉면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뭔가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서 먹는 맛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 그거 기다려서 그거 먹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입니다. 뭔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대학을 가기로 했고 어느 직장인가 취업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한번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왜 빨리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 나는 자꾸 이게 빨리 내 안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정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다음 기회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침몰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좀 기다리자.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서해바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억나죠?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럴 땐 기다리면 안 되죠.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신속한 구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사골 국물 또 설렁탕 국물을 우려내듯이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구축해내야지만 그때에 빠르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코로나19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보통 몇 개월 안에 빨리 종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것이 종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가 되기를,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빨리빨리만 외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됐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전염병이 이렇게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해서 지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대규모 감염병이 걸렸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어 대책이 그 전에 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속한 대처와 빠른 해결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한 훈련과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신속한 대처와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아닌 것이 아닌 정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농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오늘 7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의 바로 전장인 4장이죠. 4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운다.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벗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허탄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일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러저러하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도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허탄한 자랑이다. 이러한 일이든 저러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금은 다 썩게 될 것이고 녹이 슬게 될 것이고 자기가 부리는 자들에게 제대로 삭슬 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는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어 감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고 견뎌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억울하게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농부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릴 때 비를 기다리고 또 그것이 잘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농부를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왜 열매를 맺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자연적 순리에 의해서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밥솥에 쌀을 안친 이후에 안치자마자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압력밥솥을 많이 사용하는데 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 곧바로 열고 김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맛이 있는 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좀 숙성시켜야 되죠. 뜸을 들여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빵을 만들고 반죽을 할 때 그냥 빵을 반죽해서 그냥 곧바로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은 숙성하는 시간을 갖죠. 요즘 하다못해 저는 면류를 좋아하는데 국수류를 좋아하는데 국수를 만드는 집의 명가에 가봐도 반죽을 한 다음에 그냥 곧바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넣어놓고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게 숙성을 시켰다가 그것을 또 다시 반죽해서 칼로 자르든지 뭐 면을 만들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 숙성하는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맛있는 빵이 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모든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긴 기다림이 있을 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역경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왔다면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왜 참고 있어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은 왜 기다리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일에 오래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찾아오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간 청년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전역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기 내가 매여 있고 내 자유가 잃어버려져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역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그들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합시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한다면 그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그것을 견디고 있을까요?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픔을 참고 맛있는 것도 내가 좀 참으면서 안 먹고 그렇게 견디는, 또한 참는 이유가 뭘까요? 날씬한 자기의 몸을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런 몸을 그려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아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도 온몸이 만시창이 될 정도로 질병을 앓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은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은 다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털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결말이 좋아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욥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렇지만 그 소망을 잘 갖고 있지 않다면 욥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회복시키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인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드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은 보이고 있는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찾아온 역경, 고난, 문제투성이, 이것에 나를 내팽겨주고 나를 건지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결국은 이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이 너희 남왕국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는 고통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거야.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너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다시 남은 자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때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굴복할 거야. 이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고 버텨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졸리니까 한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9절 읽으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야고보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예전에 선지자들이라든지 너희들 그 역사를 알잖아. 욥도 알잖아. 그들이 힘들었어, 고통당했어, 때는 죽임당했어. 근데 그들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 스토리를 알잖아. 그 인내를 보았잖아. 그렇다면 너희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은 늘 해피하십니까? 지금은 설교 듣는 게 힘드십니까? 견디셔야 돼요. 하여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강림, 심판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아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입니다. 주의 강림하신 날, 주님의 심판주가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그날,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실 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는 지금 뭐가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왜 참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 많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영광 본 게 없어요. 물론 부유하게 살았긴 했어요. 그 땅에서 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거부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그 자녀를 번성케 한다라는 소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삭 하나밖에 볼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질병도 치유되지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쫓겨다니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버틴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갔습니까? 순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는 정말 나쁜 일들만 반복해서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제가 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맺기 어려운 열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한다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참기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애써서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쉽게 화를 내시는 분 있습니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게 부당한 이야기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런 일에 대해서 곧바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 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혹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부족해서 무슨 일에든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견딜 수 있냐면 내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오래 참음의 힘, 인내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는 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시험이 찾아오고 무거운 역경이 찾아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해라. 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시험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참기 힘들 때, 기다리기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맺혀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기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일도 많고 부조리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기 힘들어서 쉽게 대응할 때가 많고, 또 때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화를 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딜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열매가 맺힐 줄 믿사온즉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